고귀한 자여. 죽음 후 너는 내가 다시 태어날 곳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신중히 선택하라. 그 선택이 너의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굴곡들, 기막힌 타이밍에 만나는 인연들, 이유도 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선택들. 혹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라면 어떨까? 믿기 힘들겠지만 영혼은 이 땅에 오기 전 삶의 전체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고 한다. 누굴 만나 어떤 상처를 겪고 어떤 순간에 깨어날 것인지까지도. 수천 건의 임사체험과 전생 기억 사례들은 우리의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님을 보여준다. 죽음 이후의 경험을 떠올린 이들은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빛의 존재들과의 만남, 인생 회고의 순간,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한 계획 수립.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5가지 신호는 당신이 계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흔적일 수 있다. 선택. 삶은 우연일까? 아니면 미리 짜인 각본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남을 당연한 시작이라 여기지만 어쩌면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수천 건에 이르는 영혼 회귀 사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 혹은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 속에서 공통된 장면을 떠올린다고 한다. 그들은 선택의 방이 있었다. 이 방은 말 그대로 다음 생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는 공간이다. 어떤 부모를 가질지, 어떤 나라에 태어날지, 건강한 몸을 가질지, 혹은 육체적 장애를 경험할지, 그 모든 것은 단지 운명의 주사위가 아니라 영혼이 직접 설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 임사체험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음 생에서 만날 부모, 겪게 될 주요 사건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미리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왜 고통을 자초하는가? 왜 누구는 배신을, 누구는 가난을, 누구는 질병을 겪는 삶을 고르는가? 그 해답은 성장이라는 단어에 있다. 영혼은 진화한다. 이전 생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이번 생에서는 더욱 높은 의식과 사랑의 법칙을 익히기 위해 더 깊은 도전을 자청한다. 어떤 영혼은 인내심을 배우기 위해 시련의 삶을, 어떤 영혼은 용서를 배우기 위해 배신의 상처를, 어떤 영혼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기 위해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선택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다. 삶은 벌이 아니라 교훈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영혼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장면일 수 있다. 당신이 겪는 이 모든 것, 누군가에게는 불행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망각.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는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이 삶을 택했는지조차도 모두 사라진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에테의 강에 비유했다. 영혼이 이승으로 오기 전 망각의 강물을 마시고 모든 기억을 지운다는 것이다. 현대의 영혼 연구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한다. 이 망각의 과정은 고의적이다. 영혼은 스스로의 기억을 덮어버린다. 이유는 단 하나. 진정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다. 만약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과 장애, 이별과 좌절이 사전에 짜인 각본이라는 걸 알고 시작한다면 그 선택에는 진심이 담길 수 없다. 마치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영혼은 스스로 설정한 삶을 완전히 잊은 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워가야 한다. 이 망각은 어찌 보면 저주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망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지의 출발점이다.
기억이 지워진 백지 위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증명한다.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를 신성한 망각이라 부른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이며 그 자유의지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삶은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니다. 기억을 잃은 우리에게 삶은 매일같이 질문을 던진다. 너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잊었던 본래의 자신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반복.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혼은 성장하지 않은 채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질문을, 같은 과제를 다시금 다른 삶 속에서 마주한다. 그토록 이해할 수 없던 고통,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은 이전 생의 잔재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미완의 과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 윤회의 바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수많은 영혼 회귀 사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 미완의 과업, 배워야 할 교훈을 다음 생으로까지 가져간다고 증언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타인을 깊이 증오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음에도 익숙함에 눈물을 흘린다. 이런 감정들은 우연이 아니다. 영혼의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이다. 현생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사실은 오랜 여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반복은 단지 형벌이 아니라 영혼이 완성에 이르기 위한 필연적 순환이다. 같은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단지 우연이 아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풀려야 할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 반복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다. 우리에게는 다시 시도할 기회가, 더 깊이 이해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업을 마스터하는 순간 영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다. 시련. 영혼의 계획에는 반드시 시련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설계한 성장의 관문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획된 시련이다. 어떤 시련은 상실의 형태로 온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건강의 악화, 꿈의 좌절. 이를 통해 영혼은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운다. 어떤 시련은 배신으로 찾아온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뒤통수, 예상치 못한 거절. 이는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수업이다. 가장 깊은 시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신조차 외면한 것 같은 고독, 모든 의미가 사라진 공허함. 이는 영혼이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만나는 시간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련이 영혼 스스로 요청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 성숙한 영혼일수록 더 깊은 시련을 자청한다.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 물질을 불에 넣어 정화했다.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다. 불순물을 태워 순수한 본질만을 남기는 과정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당신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시련일 수 있다.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높은 의식으로 도약하기 위한 영혼의 디딤돌인 것이다. 각성. 삶은 영혼이 쓴 시나리오이지만 그 시나리오를 깨닫는 자는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던져진 세계 속에서 우연과 운명 사이를 떠돌며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문득 멈춰선다. 삶의 패턴을 읽고 반복되는 고통의 구조를 의심하며 마치 정해진 듯 펼쳐지는 인연과 사건 속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묻는다. 왜 이 일이 나에게 반복되는가? 왜 나는 이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히는가? 왜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 안에는 배워야 할 주제, 넘어야 할 과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숨겨져 있었음을. 영혼은 언제나 신호를 보낸다. 고통 속에, 만남 속에, 실패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말을 건다. 각성의 순간은 번개처럼 찾아온다.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님을 깨닫는다. 마지막 생이 아니라면 이번 생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삶이어야 한다. 자신의 시나리오를 자각하는 그 순간, 운명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은 배우가 아니라 작가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기억하는 중이다. 각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영혼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존재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영혼들의 운명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만약 지금의 삶이 단지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겪은 고통과 기쁨, 그 모든 인연과 사건들이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였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불행은 더 이상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영혼이 택한 성장의 기회이며, 반복되는 문제는 풀지 못한 과제를 품은 교훈이 된다.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삶이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삶의 어느 순간이 낯설게 느껴졌다면, 익숙한 길 위에서 문득 멈추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이다. 다시 시작된 여정의 문턱에서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기억해내려는 영혼 그 자체이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대본을 들고 서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 대본을 이해하면서도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이제 그것을 기억해낼 시간이다.